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만 충성합니까? 입니다. 우리는 주일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분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하나가 되어지고 똘똘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씀 속에서 온화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쟁론의 논쟁거리의 주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했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들만의 이유로 예수님을 싫어했고 증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이유로. 그들만의 이유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까지도 거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과 동일합니다. 어떤 한 가지 단어나 한 가지 문장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두가 그들만의 각각의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그 이유를,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만 충성합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각각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것이 되겠죠. 당신은 예수님께만 충성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지요. 그러나 다 그런 형태를 띠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용납하지 못할 그 상황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어느 때는 거룩한 척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중립은, 중간은 없습니다. 차든지 더없든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며 언제든지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다 말하죠.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유대인의 그 틀, 그들의 사회의 틀, 거기서 쫓겨나고 배척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싶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늘 갈등하며 선뜻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현실에 가로막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묵상을 해보는데 흡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금방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잠깐 그것을 품었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결실한 것처럼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현실적인 실제의 삶의 상황과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의 다른 형태의 모습,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이내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옥토처럼 변함없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어떠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으로 적용하여져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죠. 나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중립을 유지하고 박쥐처럼 어느 때는 이쪽으로 어느 때는 이쪽으로 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거룩함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어떤 여인처럼 정말로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하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은 그냥 충성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충성합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정말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게 거룩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아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경건한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충성된 영혼들만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만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끄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설교자가 무언가를 물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 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에서 나 혼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실제의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적인 이 예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몇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면에서 목사가 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뭐 그게 희한하고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믿음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룩한 척 했던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느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존경하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목사님들,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책을 이렇게 정말 탐독하며 깊은 은혜를 받은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공교롭게도 다 암에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셨고요. 천국 가셨고요.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은퇴한 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임종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성공하고 언제까지 건강하고 언제까지 잘 나가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죽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도 진정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합니까? 라는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는 없지만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합니까? 라는 질문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때로는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요즘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오직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만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때만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안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받은 선물의 능력과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죠. 여기 가슴에만 품고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기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여기 안에 있는 것뿐이라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 빛을 발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데 사용이 되어질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만 충성합니까? 라는 질문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주일날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하필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면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만류하죠. 바울이 죽을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지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삶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이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저함이 없겠지요.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바울의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부터 25절이요. 22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다시 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생명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죠. 그를 구원하신, 그를 붙잡고 계신, 그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만 충성합니까? 라는 질문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나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는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신실은 곧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길에 떨어진 100억짜리 당첨된 로또 복권을 줍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이요,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할 결정의 순간은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나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라고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과 그 걸음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그 말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챔버스 목사님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욱 주님께만 신실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너의 가장 뛰어난 섬김을 기억하노라. 너는 아무 불평이 없었고 나는 내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 또 한 날이 되어줄 줄 믿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